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서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채우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곧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면 그 사람들이 갚지는 못하지만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의 영적 속성을 보면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복스러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란 바로 세상에서 돌려받을 것을 헤아리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란 사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등등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활 시에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시는 모두 같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되도다라고 말하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큰 잔치 비유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떡을 먹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축하연회 혹은 결혼식 축하연회와 같은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이 큰 잔치는 성경적으로 볼 때 계시록 19장 9절에 기록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부활로 나와서 공중에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큰 잔치 비유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사양하는 이유를 보면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소 5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는 거 하고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각각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합당한 이유로 보입니다. 밭을 샀으면 당연히 경작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하겠지요. 소를 샀으면 당연히 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가를 들었으면 남의 파티에 가는 것보다 신부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인생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참여하게 되는 큰 잔치에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혼인잔치란 표현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드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가야 하는 결혼식이 있다면 어떤 결혼식일까요? 혼주와의 관계가 내가 당면한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큰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주와 관계보다 내가 당면한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큰 잔치 비유에 나타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의 주인에게 청함을 받습니다. 큰 잔치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을 통하여 청함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인 모세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언약으로 예비된 복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늘 영광의 잔치보다 세상에서 자기 판단으로 부와 명예를 주는 밭을 사고 소를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며 자기의 아내와 세상에서 누리는 복락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초청을 받아 부활 시 열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문이 열려 있었으나 자기들 스스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일보다 자기의 세상 일이 더 중요하여 그 일을 하겠다고 거부하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란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죄인들이요, 불결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잔치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을 때, 곧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을 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안에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함으로 천국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교회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순교자는 분명히 세상보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증빙된 것입니다. 순교는 아닐지라도 세상의 유익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생의 시간을 보낸 수많은 사람이 바로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하여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했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말하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천국잔치의 자리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그 자리가 다 차기 전까지는 주인이 강권하여서라도 잔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다 차면 천국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혼주이신 하나님보다 자기의 세상 일을 더 중요시함으로 잔치에 오지 않자 죄인들을 불러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잔치의 자리에 채웠지만 아직도 자릿수를 채울 사람이 부족하여서 길이나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길이나 산울타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란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분명히 문명화된 장소입니다. 예수 복음의 전파됨을 생각해 볼 때 문명화된 사회는 대부분이 기독교가 정착하고 복음이 거반다 전파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의 섬 등등 오지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들이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곧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속성으로 이해를 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서로 유대인이라도 혹은 기독교인이라 하여도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청함을 받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모두 천국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님 이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곧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가 천국잔치에 들어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은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큰 잔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 곧 표면적인 측면과 내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 가령 하나님은 주의 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데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자녀 학원에 가야 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대통령과 골프 약속이 있어서 등등 그런 세상 일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은 속성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므로 잔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기준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도 더러는 속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신앙의 행위는 사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려는 거듭난 예수 생명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크고 단단하고 귀하게 만들어질수록 그 그릇에 담기는 예수 생명 또한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성품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일 그릇이 깨어져 있다면 물이 새어나가는 듯이 예수 생명이 새어나감으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다른 의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혹은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처럼 겉은 거룩한 성도이나 속은 악한 생각이 가득한 타락한 신앙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라도 그 마음 안에서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도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드뭅니다. 군인 교회의 경우 과거 한때는 진리를 찾아 교회를 나왔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먹을 것을 주고 선물을 주고 뮤지컬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반해야 겨우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세마포 예복이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옳은 행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비록 교회를 다니며 표면적으로 거룩한 성도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 없는 사람, 혹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쫓겨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한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은 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그런 성도가 되라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분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먼저 거듭난 예수 생명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일,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그날 먹을 양식을 곧 만나를 거두듯이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밖으로 나타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길로 가려는 결심을 한 후에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곧 나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 가령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 습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탐심, 또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게 여기는 교만 등등 그러한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로 구하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